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다음에 여러분 한 줄 주고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좋은 사람이라 그를 떠들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 살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분노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앞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나으니 그를 일사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이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세상에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난리 억석을 피울 만큼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사이는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잠잠해져서 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또 성탄의 의미를 좀 조명하고 또 성탄에 주시는 은혜를 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어떻든 성탄절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 감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과도 한번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을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필립 얀시가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느낌표로 표시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느낌표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물론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복된 날이지만 그 성탄절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 자신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당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옵소서. 주의 여종용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하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저마다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했던 누가복음은 당시에 주류 문화를 이루었던 헬라적인 배경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또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적인 배경을 갖고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조상들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문화나 히브리적인 문화나 세상적인 문화나 종교적인 문화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을 하고 그의 약혼자 되는 요셉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시간이 지남으로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아이를 가졌구나 표시가 날 정도로 마리아의 배가 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은 당황스러운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로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몸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약혼녀 마리아 배가 부르기 시작한다. 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아마 마리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요셉은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조용히 마무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다면 당시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부정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그런 형편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을 막아주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목하였습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일깨워줍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기다리는 구속사가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수고의 무거운 짐들을 깨끗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자라. 어떤 부정한 일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그 잉태한 아이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보낸 메시아가 바로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 대대로 이루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 가운데 하나였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그 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만히 걷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함으로 통했습니다. 이제는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에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그러나 이 날을 맞이한 우리도 그 옛날 마리아가 가졌던 거룩한 부담, 그 옛날 요셉이 가졌던 그 거룩한 부담,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제약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일어난 일을 그의 감정이나 그의 기분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황당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일을 갖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일을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가 한 번쯤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어김없이 주의 사자가 요셉의 생각을 풀어줍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요셉, 이제 그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가 눈앞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 갖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한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우리로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요셉이 이 성탄 소식을 듣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겠습니다.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던 거지. 요셉이 쓰임을 받았던 거지. 우리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통해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